만찬 이제 6월절 이제 떡과 잔을 예수님께서 떼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약간 뭐 예수님 약간 유언과 같은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1절부터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제자들이 지금 근심 엄청 하는 상황이죠.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이 폭탄 선언을 지금 하신 이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이런 것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굉장히 동일시하고 계세요. 동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 그리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 이제 보통 시편에서 아버지의 집을 얘기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여기서 회개하며 제사를 지는 자의 제사를 보고 그 죄를 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내는 제사는 우상 숭배였고 이단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러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하늘 위의 성전을 말합니다. 이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 이 땅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500년 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뭐 포로라기보다는 강제 이주자들이죠. 예, 우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 당하듯이 강제 이주를 당한 바벨론으로 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세웠던 성전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리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성전을 회복하러 가서 이곳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께도 하리라 라는 말이죠. 이게 결국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잔치를 벌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분의 곁으로 가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뭐 우리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지? 좋나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는 게 좋다는 생각이 점점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세상이 결코 우리 마음속의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깊이 실감하게 돼요. 예. 점점 깊이 실감. 이거는 무슨 뭐 염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배부르고 등 따순다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산다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사람이 옛날에 못 살아서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그렇지 않아요.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힘들어해요. 사람은. 그렇다고 못 살면 안 되겠죠. 잘 살아야죠.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의미를 찾아요. 오히려. 종교가 전혀 안 사라지고 있어요.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얘기하는데 종교는 어떤 형태든 안 사라집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꾸 점집을 가잖아요. 점집. 점집을 가요. 점집.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한 이제 절반 이상이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점집을 갔습니까? 했는데 설문 통계를 따르면 국민들 중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최대 종교는 지금 무교예요. 무교.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절대 배부르고 등 따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망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를 찾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너희들 그곳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제 도마가 꼼꼼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 영접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모든 것이 열려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어요. 예.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이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불교나 다른 종교 같은 경우 저는 불교 되게 좋아해요. 불교는 네가 깨달으면 돼 이러고 말아요. 네가 깨달으면 돼. 네가 깨달아서 네가 양심껏 열심히 살면 그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그냥 선한 일 하러 오신 분은 아니세요.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부처님도 선한 일을 했어요. 부처님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를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죄지어서. 그럼 아담과 하와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죄에서부터 해방해서 다시 원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주장해요? 후대에서 꾸며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했어요. 예수님 대적하던 사람들이 아니 나사렛에 어떤 이단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지가 신이란다. 지를 통해서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옛날 고대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였어요.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근데 갈릴리 촌동네에 사는 30세 갈릴리 모씨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랍니다. 이분이 예수예요. 실제로 기적을 행하셨죠.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볼 것이냐. 이거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만든 선택지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만든 시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택지는 2000년 전부터 꾸준히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꾸준히 양심의 테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정말 이분이 하신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예수님 하는 행적과 구약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사는 어디 재림 예수도 하는 이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죠. 재림 예수 있어요. 이단이 있어요. 이단 지가 재림 예수랍니다. 예.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나 봤잖아.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헷갈리죠? 이걸 듣고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거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그 안에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신비예요. 네. 하나님은 홀로 고독하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외에 다른 걸로 정리가 안 돼요. 그 다르게 정리했다가 이단되신 분들 많아요. 뭐 네스토리우스라든지. 전 개인적으로 네스토리우스는 천국 가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는 네스토리우스를 조금 이단 비스무리하게 봅니다. 왜? 복잡해요. 설명하려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곧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일상의 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맨 붙드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너무 도덕적인 걸 주장하는 조금 진보 성향 기독교인들, 그분들이 막 다 나쁘고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약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주냐? 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양심은 타락하였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선이죠,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해서 동기가 부여됐을지 몰라도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선한 일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나치 히틀러에 대항하셨다가 돌아가신 보네퍼 목사님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이 희생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는 이 자리에 섰다. 보네퍼 목사님의 주장이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내주하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장풍을 쐈더니 막 불이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도덕적인 책임을 내가 져 나가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역사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이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나 지옥 가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바울이 너무 착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뿜어져 나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신 예수님이시며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오. 예수님만이 진리시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